부산 안순교의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9월 20일 금요일 오늘의 밥은 열왕기하 9장 27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함에 이블루함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함에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두 명이 죽는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된 예후가 남유다의 아하시아를 죽이는 것이고, 하나는 예후가 아합의 아내이자 요람의 어머니 이세벨을 죽이는 내용입니다. 남유다 왕 아하시아는 요람 11년에 유다에서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친분을 쌓고 전쟁도 함께하는 사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 요람을 심판하시고 오늘 남유다 왕 아하시아를 또 죽이는 것을 보면 당시 남유다도 우상 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죄로 인한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로써 하나님께서 유다도 심판하신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친하게 지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잘 만나야 하고 신앙에 좋은 동력자를 만나야 하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짝지으시는 배우자를 만나야 합니다. 만남의 중요성 100번, 1000번을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세벨이 죽습니다. 이세벨은 예후가 오는 것을 알고도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미고 죽으면서도 자신의 외모를 치장하는 것을 성경이 묘사하면서 이세벨의 특징, 이세벨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죽으면서도 화장을 한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끝까지 이 세상의 화려함, 눈에 보이는 것, 이 중심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끝이 무엇이겠습니까? 33절 하반절에 이세벨을 내시들이 창문으로 던져버리는데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36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이세벨이 땅에 던져져 피가 터지고 개들이 살을 먹고 두골과 손과 발만 남고 이스라엘 토지에 그름이 되어버립니다. 악을 행한 자의 최후의 심판 비참하고 처참한 것입니다. 악한 자는 죽을 때도 자신의 외모를 꾸미고 예후가 자신을 죽이려고 오자 또 뭐라고 부릅니까? 31절에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 평안하냐가 잘 사냐 묻는 게 아니라 비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후를 시므리라고 부르는데 시므리는 북이스라엘에서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7일 만에 오므리에게 제거가 되고 이 시므리를 제거하고 왕이 오므리가 되는데 이 오므리는 바로 이세벨의 시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몸을 꾸미고 끝까지 예후를 저주하는 것이죠. 네가 나를 죽이고 왕이 되지만 7일 천하로 끝날 것이다. 이런 저주를 퍼붓는 것이죠. 이 심판의 이 심판이 예후의 개인적인 쿠데타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세벨이 신약에 찾아보면 딱 한 번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할 때에 이세벨을 언급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가 사랑과 섬김과 인내로 갈수록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세벨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랑과 섬김, 인내를 하면서도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세벨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이세벨의 특징이 끝까지 외모를 취하는 것인데 두아디라 교회가 순수한 사랑과 섬김, 이 인내가 변질이 되어 이제 사람에게 보이려는 사랑, 섬김, 인내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신앙을 변절시키고 또 이세벨은 바알의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이세벨의 아버지, 친정아버지가 이름이 엣바알입니다. 엣바알. 즉 이세벨은 바알의 선지자로 이 땅의 풍요와 다산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이방 선지자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처음에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를 붙들고 진실한 신앙, 가난한 심령의 신앙을 했다면 이제 예수를 믿고 삶이 안정이 되고 이제 여러분 그 신앙이 변질되어 세상의 풍요를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풍요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다고 기복주의로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이 땅의 복을 누린다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복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를 믿고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받는 복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 우리의 신앙의 코스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또 이 땅에 100배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 야곱의 축복을 받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상한 기독교, 변질된 기독교를 믿는 것이고 두아디라 교회가 신실한 신앙에서 간악한 이 신앙으로 변질된 것이고 우리 또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행음하는 신앙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예수만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야곱이 복을 받고 요셉이 총리가 되고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하는 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과 이 땅의 복은 1도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를 신실하게 믿어도 가난하고 아픈 자들이 있고요. 예수를 전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고도 십자가에 매달려 불타 죽고 거꾸로 죽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 아니고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순교의 복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혹 이 땅에서도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시거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되게 하셔서 누구를 도우라고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을 삼으신 것이라고 여러분 믿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섬기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족한 것입니다. 가난하고 부자, 그것은 여러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바라보시고 오직 십자가 붙드시고 비록 천국 가는 날까지 물질에 여러분 형통함이 없고 가난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로 나의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이 은혜만을 생각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삶 가운데 성실하게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건속들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진실한 신앙하게 하시고 이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붙들게 하시고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이세벨의 간악한 속임수, 이 땅의 풍요에 영적 행음에 아버지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